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새벽 기도를 신촌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은 저기 강동 끝에 있는 명일동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신촌까지는 적어도 4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새벽은 굉장히 항상 분주했고 항상 차가 막히지 않기를 기도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김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는 준비를 하고 설교 마무리를 한 뒤에 차를 타고 이제 신촌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날따라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사실 기다리고 있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이 새벽 기도에 늦는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아픈 마음으로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해지는 그 순간이었는데, 길이 막히니까 도저히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룸밀러로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일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대학 청년부를 하면서 거의 8년 동안 새벽 기도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고, 그다음에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일출을 수도 없이 봤을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보이는 태양이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이거를 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빨리 새벽 기도에 늦지 않고 신촌을 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앞을 보고 달려야 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으면 볼 수 있었던 것을,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볼 수 있었던 것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방 기마 민족의 후손이다 보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외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와 빨리빨리를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그곳 분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빨리빨리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알고 있을까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 속도 보시죠. 아니, 분명히 걷는 것 같은데 마치 뛰는 것 같은 속도로 내가 꼭 저 지하철을 타고 말겠다는 그 집념 때문에 환승할 때는 친구랑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민족들입니다. 유럽에서 동양인이 차를 빌리면 신분증을 보지 않아도 이 차를 누가 탔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나 많이 달아있대요. 외국인들은 정속도를 지키고 여유 있게, 그래서 계획이 있지만 시간이 안 되면 못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지를 무조건 미친 듯이 달리기 때문에 차를 반납할 때 보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빠르고 열심히 달리는 삶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은연중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대학 청년부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요, 초중고 제때 졸업하고 재수 없이 한 번에 대학교를 가고 짜투리 시간 없이 바로 취직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그렇게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는 인생을 가장 부러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과연 그렇게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는 인생, 내 목적이 명확한 인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뜻이 되지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멈추었습니다. 사역이 멈추었고, 우리의 일이 멈추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웃리치, 즉 나가는 것들이 멈추었고, 수많은 것들이 멈춘 것만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멈춤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멈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멈춤의 변화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니까 히말라야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대요. 아, 우리나라에서 히말라야가 저렇게 잘 보였구나.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도시는요, 관광의 도시. 그리고 여러분, 베네치아 하면 배가 떠오르시죠? 곤돌라. 근데 여러분, 베네치아에서 관광이 멈추고 사람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강으로 돌고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생태계들이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집에서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얼굴을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니까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시작됐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멈춤의 의미가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멈춤의 의미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계십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장소, 이 한 장소는요, 특별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문과 나오신 우리 목사님 앞에서 제가 감히 영어를 좀 쓰자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더라는 정관사가 언제 붙죠? 이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정하신 지역, 특별한 지역. 말씀해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특별할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이 지역.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그 장소에 머물렀다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는요, 그 장소에 다다르자 해가 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장소에 머물 때 반드시 해가 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장소를 3번 강조하죠. 한 장소, 거기에서, 거기에. 이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장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멈춰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야곱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잘 여행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침에 이동하고 저녁에 이동하고 해가 지면 더 여행하기 좋은 환경이 다가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평소와는 달리 이때 자리에 누웠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하죠. 하나님이 피곤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바로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기 때문이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꾼 꿈에는 사닥다리 하나가 서 있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18층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서 내려오면 무릎에 부담이 가니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다시 1층부터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천사들이 천국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맛있는 거 너무나 많이 먹고, 제가 어릴 땐 천국은 콜라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야곱을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야곱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 야곱의 마음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야곱의 지금 신세, 도망자의 신세, 죽일 것만 같은 모든 위협 속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 야곱이 형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80km인데 80km의 거리를 하루 만에 돌파합니다. 80km의 거리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때 야곱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젊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는 70대였습니다. 70대인 노인이 하루에 80km를 걷는다. 이것은 바로 형을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모든 것이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죠.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을까? 저는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을까? 요즘의 시선으로 말씀을 봤을 때 형인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곧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70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집에서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이 인생, 저였어도 어떻게든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했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 하지만 형이 팔았잖아요.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거를 형과의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축복권인데, 단지 그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자신의 신세, 7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마음, 여유가 없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멈추십니다. 도망까지도 멈추십니다. 목숨을 건 탈출을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렇게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를 둘러봤을 때 이룬 것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들, 주변을 돌아보면 조급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더 급하게, 더 빨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 외로움, 왠지 모를
불안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빈 털털이 같은 야곱에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녀 하나 얻지 못한 야곱에게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꺾여버리는 순간과 같은 이 시간 가운데, 무너져버리는 삶 속에 살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약 없는 내일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릴 수 없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홀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만 같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를 붙잡고 걸어가라고, 이제 나를 신뢰하며 걸어가라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약속을 지금 해 주셔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인생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세만 돼도 늦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결혼은 14년 뒤에 하게 됩니다. 14년 뒤에. 그리고 그 14년 동안은 삼촌한테도 속게 되고,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재산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고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야곱을 멈추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브엘세바, 제단이 있는 곳,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이곳, 빈 들판인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인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의 집은 빈들에도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의 삶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로 야곱이 멈췄을 때였습니다. 18절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는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에는 와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와우. 이 와우라는 표현은 정말 기쁘게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돌을 가져가는 일도 정말 기쁘게 감당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일도 정말 기쁘게 감당했고, 무엇보다 기름을 부으는 일도 정말 기쁘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망자였던,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소망을 받자마자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은 내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앞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무엇보다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교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 일이 멈춘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리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세워왔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지인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 증거라는, 선교라는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날들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분들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셔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시는 순간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힘을 얻고 간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기쁘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멈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직접 일하고 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힘을 얻었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하라입니다. 열방이 주를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주를 기뻐하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가, 내가 먼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꿈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야 우리는 야곱의 130세의 인생의 여정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꿈꾸고 목적하고 바래왔던 것들이 멈추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멈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홀리스타가 새벽 기도가 목적이었던 저에게, 담당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가야만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가 밀림이라는 멈춤을 허락하시고 그 순간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일출의 아름다움. 그 의미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노력과 같이 지금 이 차 밀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가 얼마나 의미 없음을,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조급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차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다시 한번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30분을 늦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가 차를 타고 오고 늦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실 때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름 부고 계시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며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멈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